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중간부터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9절 끝에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1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의로 여기셨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말할 때도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았고,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으며, 하늘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등장시킨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6절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믿음의 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 안에 언약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서 우리가 품삯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했어요. 그 싹스로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은혜인가? 일을 한 싹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구원을 그렇게 해서 주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언이신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데 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의 역할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는 아무 공로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믿음이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다면 어떤 사람도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면 의예요.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요. 근데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불행이 뭔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그것처럼 인간에게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한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했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 행복이 뭔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증언에 보면 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곧 의롭다 함인데,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곧 복이고 그것이 의롭다 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을 때 다윗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이제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힘들 때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평안하고 살기 좋으니까 다윗이 그때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야를 의도적으로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서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다윗이 진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회개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눈물이 어떻습니까? 요를 적셨다 그래요.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한데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고백한 고백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었던 많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셨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잘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복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에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우리가 할례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먼저 받았습니까?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 의롭다 함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는데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먼저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롭다 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 약 20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4장 9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인가?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할례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할례로 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표로 침례를 받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로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잘못 생각한 거죠. 아, 할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침례받고 교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구원이 된 거죠. 로마서 4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므로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에 대한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어져 있고 또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표로 아브라함이 주어져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절하고 1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여기 후사는 지금 상속자를 가리키는데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 율법으로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리고 약속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즉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이 일을 한 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행위가 아니고 삭시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의와 구원이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거나 또 내가 어떤 싹쓸 일을 해서거나 또 어떤 할례를 받아서거나 율법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근데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아닌데,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 중간부터 보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성경에 막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육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살리시고 육적으로 몸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 무덤에서 일으킬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여기에 뭐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연구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켰냐면 의에 적용을 시켰어요. 자,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서 의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의가.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부르시면 의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와그너 목사님은 로마서 연구에서 말씀하셨어요. 의가 우리에게 없는데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 사라를 봤다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90세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뭘 봤는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사라의 몸을 봤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많죠. 상황이 안 되면 우리의 딱 생각에 이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해 봐서 상황이 되면 그때 이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사라, 자기 아내 사라를 봤을 때는 자녀가 태어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바라고 붙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상황을 내가 무시하란 말은 아닌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아닌 어떤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상황만 봤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요.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자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참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 가서 좀 이렇게 구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 사라가 이제 예뻤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했어요. 자녀가 없자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누가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돕습니다.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또 때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세요. 믿도록.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세요. 아브라함이 자꾸 마음이 좀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돕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견고하여졌는가?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해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유대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많이 요동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이 변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셨는데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권면으로, 어떤 때는 책망으로, 어떤 때는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뭐 믿음이 좋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믿었어. 자기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도우신 거죠. 그거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로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요. 천국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보니까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좀 이상할 때는 안 믿어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말씀을 쫓아서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자꾸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깡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도 이제 빼앗아가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해도 믿음이 한번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로마서 4장 23절하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게 지금 우리예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게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일 끝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이 내어줌은 이제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죠.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금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만약에 죽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의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잖아요. 로마서 4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과 5절 그 주석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복음 성경 주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에 틀림없이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속죄와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빛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지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복음성경 주석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이루어 주는가? 예수님이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을 대하듯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런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